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신 곳 베들레헴, 그리고 자라신 곳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일하신 곳 가버나움, 그리고 죽으신 곳 골고다, 이렇게 지리적으로는 네 곳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골고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장소를 좀 더 세분화해서는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골고다 언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잠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조금 전까지 내린 선택의 결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오늘 바쁜 일이 많은데, 힘든 일이 많은데, 이 새벽 오늘은 좀 쉴까 나갈까, 혹시라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나가기로 결정하고 나가기로 선택하신 결과로 오신 자리가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순간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택에 앞서서 어떤 선택을 앞두고 인간은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나를 무너지게도 하지만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승리하게 하는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상담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성서 해석학, 성서학을 전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늘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 살필수록 깊은 샘물에서 우러나는 그런 맑은 물맛이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1년 전에 보던 말씀이라도 오늘 또 다시 동일한 말씀을 보면 참 색다른, 남다른 특별한 은혜가,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발견하고 느끼고 또 감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근데 저 앞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다 상담학 전공이니까 상담에 관계된 공부만 합니다만은 성서 해석학을 좋아해서 제가 시편에 대한 원문 해석에 관계된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교수님께서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는데 다음 주까지 숙제 하나를 주셨어요. 시편 1편에 대해서 제목을 한번 정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해 봐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이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시편 1편 너무도 많이 읽었고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의인의 길, 혹은 의인과 악인의 길, 복 있는 사람, 여러 가지로 다 정하실 수 있겠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이 시작이 되었을 때, 자, 한 사람씩 시편 1편에 대한 제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쭉 얘기합니다. 저마다 얘기합니다. 다 들을 때마다 이유가 있고, 야, 그렇구나, 공감이 되는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신이 의도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도 그런 대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 시편 1편의 제목은 선택이다. 선택.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만 갈래의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 원하시지 않는 길, 두 종류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인 겁니다.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인의 길을 걸을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의 길에 그 결과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 시편 1편은 그래서 제목이 선택이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사이에 서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그래서 자신은 선택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싶다. 상당히 깊이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선택. 그런데 이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선택에 앞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갈등이에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과연 어느 길일까?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 갈등합니다. 알아도 나에게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에 따라서 또다시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의 순간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갈등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참 지난 몇 주간 특히 지난주 이번 주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난주간이면 왜 하필이면 이사회를 하지?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우리 교단 영남신학대학교 이사인데요. 오늘 이사장 선출의 날입니다. 지난번에 이사회를 해서 투표를 해서 이사장을 선출을 하려고 했는데 7대 6이었어요. 그래서 선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8표가 나와야 선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 표를 던질까? 저쪽에 표를 던질까? 저하고의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여기에 표를 줄까? 저기에 표를 줄까? 각자 그렇게 이사들이 투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한 표에 따라서 당락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날 참석하지 못하셨던 부총회장인 전학수 장로님이라고 이번에 참석하세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쪽에 가 계시면 7대 7입니다. 양쪽에서는 저를 캐스팅 보트라고 생각해서 정치적인 색깔도 없고 정치하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쪽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쪽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나 지난주부터 얼마 전부터 전화가 오는지요. 그냥 부탁한다 당사자들이
전화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요. 사방팔방으로 인맥을 동원해서 총회장님이 부탁을 합니다. 몇 번씩이나 전화해서 김 목사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이쪽을 찍어줘야 돼. 밀어줘야 돼. 또 다른 총회장님이 야 그쪽은 한번 했는데 왜 또 하려고 그러지? 김 목사 이쪽 좀 힘 실어줘. 그것도 친구나 단순한 선후배가 아니고요. 총회장들을 동원해가지고 제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쪽은 이쪽대로요. 총회장을 통해가지고 또 연락이 옵니다. 제 친한 선배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옵니다. 노회장을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노회 어른을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전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김 목사 이번엔 이쪽 그래도 밀어줘야 돼. 어제는요 막 더 강력하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안 받고 싶었어요. 원래 계획은 저는 오늘 이사에 안 내려갈 계획이었습니다. 안 내려갈 계획이었어요. 근데 안 내려가면 양쪽에 다 욕먹게 생긴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됐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요.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것 같고요. 이쪽을 또 선택하면요. 야 서운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고민이 많았어요. 이 속에서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누가 더 나와 친분이 있는가? 굉장히 지엽적인 거죠. 조금 넘어서서 학교에 어느 분이 더 유익할까? 그런데 그러면서 잠시 고민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제 자신의 갈등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개인적인 감정,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이 학교의 유익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신지 제 마음에 확신이 들도록, 제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투표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분명히 욕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양쪽 다 정경총회장들 동원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제발 무슨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발 장대가 하나 나야 될 텐데, 그 핑계로 안 가야 될 텐데,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자리입니까? 선택을 앞두고 갈등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영적 도전의 자리고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영적인 갈등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일까? 아버지의 뜻일까? 내 뜻일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난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인가. 왜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때 인간은 갈등의 골이 더 깊어갑니다. 차라리 모르면 괜찮아요. 내 뜻을 따라서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이 분명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면 그 자리는
정말 갈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새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갈등은 나를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나를 성장하게 하기도 합니다. 승리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 뜻이 있지만은 자신의 뜻이 있지만은 그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십자가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래도 내 뜻을 따라주면 좋지 않겠냐. 한 말씀만 들려주셔도 그래도 위로가 될 텐데, 힘이 될 텐데,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또 다른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침묵. 결국은요, 이 자리는 자신과의 싸움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계속 생각해야 되고요. 부담스러운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예수님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갈등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결정과 결단이 여러분의 결정과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고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하늘의 상급 예비해 두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이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더 구체적으로 야,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뭘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게 뭘까? 아이고, 내가 이 생각하면 부담스러운데 야, 이 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하면 나는 손해인데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교회 유익이 되고 교회 도움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판에 확신 가운데 확신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리로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곧 교회에 유익이 되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때마다 야, 우리 목장에 도움이 될까? 우리 선교에 도움이 될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까? 교회에 도움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실 때도 그런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세상 밖에서 살아가실 때도 교회 밖에서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늘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